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전장 42장에서는 온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안 들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3장에서는 책망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다시 한번 법정 배경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증인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를 사랑하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시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또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마음의 동기가 되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시고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명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1절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를 창조하신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본인이 정성 들여 만든 물건을 때로는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에 애착이 가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애착이 있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본인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시간과 돈을 헌신하는 모든 부모의 본능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라는 표현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 사랑이 뿌리가 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가지 표현은 첫 번째, 내가 너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실 너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사랑 하나만 할지라도 온전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4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물과 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의 홍해 사건과 불기둥을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와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과거 시제로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을 하고 4절에서는 미래 시제로 내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에서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7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믿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리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동쪽에서 뿐만 아니라 서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끌어 나오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애굽 땅에서 나올 그래서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동쪽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즉 서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바벨론, 페르시아, 세상 문화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의 노예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데리고 나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은 그분은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출세상하시겠다, 이끌고 나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남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갖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의 증인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특징 중 하나인 법정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선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소집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로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증인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우상들이고 허상임을 강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은 법정 배경의 판결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막을 자가 없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8절서부터 13절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가 증인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달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증인은 내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감각적으로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우리가 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는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닌 나의 생명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증인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깨달으시는 것만큼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